우리 오늘 이 말씀은 예전에 베드로가 처음 이제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고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무트로 나와가지고 그물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 배에 올라와서 배가 이제 그 무태서부터 좀 떨어지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천국 복음을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한테 얘기하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오늘 그게 거의 비슷하게 반복이 되어지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 당시 그때 베드로 이야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때 그 묵상을 했었는가 하면, 베드로는 거기에서 천국을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그날은 물고기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가 평생 잡아보지 못한 그러한 물고기를 현실의 삶, 자기의 직업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봐버렸는가 하면은 천국을 본 것입니다. 거기서 천국을 봤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앞으로 이제 이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직전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베드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던 것처럼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한 거죠. 이제 훈련 기간 완전 막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 완전 베드로는 몰랐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는 것이죠. 막바지에 도달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와 똑같은 장면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어떻게 이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 것처럼 어떻게 사람들을 잡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취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을 하시거든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속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을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오늘 가르쳐 준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보시면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으니, 자, 또 나타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첫째 날 안식구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나타나셨죠. 그때 한번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8해 후에 도마가 있을 때에 또 한번 나타나시고, 이번에는 이제 그 갈릴리에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세 번째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나타나셔서, 나타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죠. 첫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보내는데 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에는 이제 도마에 대해서, 이게 이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면서 보이지 아니하고 믿는 세계가 도래한다는 것을
이제 믿음의 세계가 노래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여기서 이 나타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상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났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 한 사람이 있었고요, 디두모로 하는 도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예전에 나다나엘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가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었던, 갈릴리에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그 빌립한테 나다나엘이 했었던 바로 그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 야고보죠. 요한 야고보가 둘이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이제 7명의 제자들이 딱히 뭐 할 일이 없었어요. 7명이 모였지만은 딱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베드로가 자,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이제 뭐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같이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예전에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 자기네들이 그 고기를 잡았었던 그러한 그 고기잡이를 지금 나간 거죠. 자,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에 여기 보면은 거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얘기해요. 날이 새어갈 때, 밤새도록 잡았다는 거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 제자들이 예수인지 아닌지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그 바닷가에서 묻는 거죠.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한 그러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와 예전과 똑같은 상황. 예전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제 배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고, 손질한 것을 다시 가지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번에는 너희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요 그 지금 무엇을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제자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기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들의 황량한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황량한 삶. 그들의 삶이 황량해요. 결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결실이 제로예요.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다. 예수를 믿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황량해요. 뭐가 없어요? 결실이 하나도 없어요. 결실이. 밤새도록 수고는 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는 해요. 밤새도록 이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수고는 해요. 열심히 뭘 한단 말이라는 거죠. 이게 밤새도록 했다는 것은 그가 몇 년 동안 열심히 뭔가를 해요. 뭔가를 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잡으려고, 사람을 취하려고 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러한, 한 사람도 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황량한 삶,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 삶, 이게 뭔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실상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만히 쳐다볼 때에 정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진짜 내가 올바른 길로 가서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한테 진짜 결실이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딴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뭔가 뭐 하려고 막 노력은 하지만 지금 안 되는, 뭐가 안 되는, 이게 이런 황량한 삶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셔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리라. 여기 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완전히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그래서 말씀을 그들이 말씀을 행했더니 그들의 삶의 결실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성한 결실이 저절로 그냥 맺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무엇을 들어야만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그대로 저절로 행하는 이런 자가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결실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결실도요,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실이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결실들, 이런 결실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막 역사하는 이런 결실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쭉 묵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자, 여기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배에 있는 제자들한테, 7명이 배에 타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제자들한테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뭐냐면은요,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이번에는 깊은 데 가라 뭐 하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너희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됐으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느냐? 그러면은 배 오른편, 너희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방향만 바꿔가지고 그 오른쪽, 방향만 바꾸라는 것입니다. 방향만 바꿔서 그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러면은 거기에는 수많은 결실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예비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수없이 많이들 막 선교지를 이쪽 선교지로 갈까 저쪽 선교지로 갈까, 저기 가면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중국을 가면 잘할 수 있을까, 무슨 뭐 인도를 가면 잘할 수 있을까, 인도네시아를 가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듣는 대로 그대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들음에 순종을 해버리면 거기에 수많은 결실이 예비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아무런 말씀도 없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선교사 나가봤자 뭐 하겠어요? 거기서 실컷 고생이나 하는 거죠. 자기도 고생하고 자기 가족들도 고생하고 실컷 고생하다가 결실 하나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도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 이 목회자들, 이런 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정말 내가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을 받았느냐, 내가 깨달음의 말씀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선교사로 가느냐 안 가느냐, 내 평생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그거 소용없어요. 나는 나 주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백날 결심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없는데 무슨 바쳐봤자 뭐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매일같이 들어야만이 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결실을 저절로,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결실이죠. 이게 내가 만드는 결실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오늘 우리 이 말씀이 뚜렷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이런 말씀이 예비되어 가지고 있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갔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네가 이게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떠나라, 금식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라, 이런 음성을 주시면은 그때 순종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지로 가는 것이죠.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교지로 간다? 그럼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실컷 고생하는 거죠. 자기만 쓸데없는 고생하고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요, 바로 이런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서 막 왕성하게 운영되도록 하시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목회자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목회자들에게서도 말씀이 안 나오면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고, 정말 묵상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펌프의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펌프의 마중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도 펌프의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데, 그 펌프가 밑에 샘물이 말라버렸다. 그럼 백날 마중물 넣어봤자 이게 나오다가 끝나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내 속에서부터 이 마중물을 하는 이 역할이 이제 마중물을 통해 가지고 내 속에서 막 샘물이 막 솟아나게 되는가, 이게 이렇게 솟아나게 되는가,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다. 말씀에 내가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나한테서도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것이 막 이게 이 시너지가 되어 가지고 내가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나한테서도 거기에 막 파생된 말씀이 나오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로운 말씀이 들리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 가지고 나한테서도 말씀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속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은 이것이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말씀에 집중하면 이게 이제 내 혼의 영역인데, 혼의 영역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염려가 가득 차 가지고 있어요. 혼의 영역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해요. 이걸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걸 뚫고 이게 밖으로 나와야만이 결실이 맺어지는 거죠. 결실이 맺어지는데 세상에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재리가 세상의 재리,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 세상의 재리, 여기에 막 고민하는 사람,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 이런 막 고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이런 세상의 재리에 이런 것들이 막아버리는 거. 여기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이 막아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환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 환란, 이게 어제도 이제 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말씀 묵상을 막 잘 하다가 이게 환란을 받아서 이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이런 환란이 이렇게 왔을 때에 이것 때문에 또 이 말씀 묵상하는 게 흩어져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이겨버리고 뚫고 나와야 되는데 뚫고 나오지를 못해요. 뚫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실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요 영역, 말씀이 나오는 요 영역은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말씀이 막 속에서 막 나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영역, 염려, 재리, 환난 이런 것들은 이거는 나의 죽은 나의 영역입니다. 죽은 나의 그 옛사람의 영역이에요. 옛사람의 영역. 이 옛사람의 영역이 이것을 막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옛사람의 영역이. 그래서 이것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뚫고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이 말씀에 집중을 했을 때 이 말씀이 나라는 사람을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내가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 집중 안 하고 그냥 여기에 흘려 떠내려 가버리면 그냥 나는 여기 이것에 의해서 그냥 지배를 당해버립니다. 내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버리는 거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도 나지 아니하는 그냥 인간이에요. 예,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말씀이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훈련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청소하기 시작한다. 여기 있는 세상의 재리에 관심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염려, 환난 이런 것들을 청소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 복잡한 것들이 이것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말씀에 집중을 할 때 청소가 이거는 말씀이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붙잡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청소를 해주면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청소가 되어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그냥 나가버리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밖으로 완전히 표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이때부터는 내가 이제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지난 지편에 얘기를 한 것처럼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가 나한테 딱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때부터 내가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게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하면은 귀신이 거기서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버리게 되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게 되면은 그냥 나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져 버리면은요, 저절로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널떨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나한테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구나. 이거 집중하지 못하도록요, 염려를 가져다 주고, 재리를 가져다 주고, 어떤 때는 환난을 가져다 줘요. 이런 어제 전하신 분은 이 환난이에요. 환난 때문에 그냥 묵상하는 것을 멈춰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절대 멈추면은 안 되는 겁니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환난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집중하지 못하도록 더 이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뚫고 나가버리시라. 계속해서 하시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말씀 집중하고 여기에다가 기도를 하시라. 요게 딱 중심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이 어떤 자로 만들어 버리느냐면은 성숙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분별력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아버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가 되는 삶이 시작이 되면은 엄청난 능력의 세계가 나한테로 나에게서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막 나타나고 이때부터는 결실이 막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실을 안 맺으려고 그래도 저절로 막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 파워가,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이 능력이 막 저절로 막 이게 배가 되어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결실들이 막 나타납니다. 자기가 모르는 결실들이 막 수없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일어나게 된다. 여기 우리 12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12제자들이 복음 전한 그것을 우리는 아직도 그 혜택을 입고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이게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들을 줄 알았겠어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결실들, 아직까지 미래에 나타날 그러한 결실들까지도 우리가 창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 집중을 할 때 방해하는 게 딱 따라붙어요. 환란이 옵니다. 이거 넘어가시려고 세상 재리들, 이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 뭐 이런 것들 오고, 그 다음에 염려들, 이게 이런 세상에 가져다 주는 염려들,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실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지지만은 환난과 재리와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오른편에 던지라. 여기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하나가 되는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이건 음악가죠. 이게 최고의 음악가 아닙니까? 모차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최고의 음악가들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의 모든 그 육체, 그 혼, 모두가 뭐냐면은 그냥 음악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음악하고 하나가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냥 음률이 나가게 되면은 그 음률을 그냥 영감으로 음률이 나가게 되면 음률을 잡아버려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죠. 음악하고 하나가 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 고흐라는, 이게 미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요, 이 그림하고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죠. 이게 또 운동선수들도 보게 되면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 보세요. 김연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피겨 스케이팅하고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사람이에요. 몸이 그냥 피겨 스케이팅이에요. 그냥 몸이. 이게 그냥 저절로 그냥 그냥 하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의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게 절제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절제와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말씀 집중하고 기도라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박질을 하는 자들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자, 상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게 다른 박질을 하라고 얘기를 하라고. 다른 박질을 할 때 1등 하는 자는 한 사람이니 그걸 향해서 달려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른 박질을 하라고, 끝까지 다른 박질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훈련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훈련이구나.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 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뭔가 그가 상 받기 위해서, 이게 올림픽에서 상 받기 위해서 하나 되는 훈련,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 운동하기 쉽겠어요. 뭐 먹을 거 다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지만 그 훈련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선수를 보게 되면 마라톤 선수가 훈련하는 게 하루에 계속해서 42.195를 매일같이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 사람의 그 훈련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훈련이죠. 그냥 그 사람은 마라톤이에요. 그냥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가 마라톤이에요. 그의 마음도 마라톤이고 그의 혼도 마라톤이고 마라톤하고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도 이와 같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 되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일치가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막 나가게 되어져 버리는, 그러면은 영적 세계에서 악한 것들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하면 된다는 것도 알아버리고요. 이런 엄청난 세계가 이게 우리들한테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세계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음악의 세계, 미술의 세계, 예술의 세계, 디자이너들의 세계, 이런 디자인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죽었지만은 앙드레긴과 같은 이런 디자이너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디자인하고 하나가 돼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이런 세계에서도 하나가 되는 세계가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이 세계에서 하나가 되는 세계는 이런 세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리들 이런 하나 되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세계,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말씀이 딱 오면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해버리는 그러한 세계, 이런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시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성경이 우리들한테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힘으로 뛰어야 되지만 내 힘으로 뛰는 이 세계는 그렇게 뛰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갖다 놓고 그냥 읽는 겁니다. 이런 집중을 하게 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어느덧 나도 내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어져 버리는,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삶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은 마치 흐르는 물이 그냥 쭉 흘러가듯이 말씀이 나를 통해 가지고 바로 밖으로 표출되어져 버리는, 그러면 저절로 물고기를 이 제자들이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 153마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153마리가 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53이 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결과물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결과의 숫자 153이라는 것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은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는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영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는 제자들의 눈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줘 버리는 거죠. 이런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줬을 때 사도 바울이 보지 못했던 세계를 그때 비로소 보게 된다. 수많은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그런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의 세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까 다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다 살아나가지고 영적 세계를 알려줘 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는
이제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보는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구나. 이제는 육으로 보는 시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면서 이제 영으로 보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초반부에 이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요, 이 장면은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하고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한데, 이제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그때에 천국을 보고서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한테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어진다.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된다는 그 바로 그 마지막 거의 그 막바지에 이제 좀만 있으면은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서 있는 그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어떻게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을 취하는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 취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람을 취하는 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의 소리를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되면, 그러면은 네가 상상하지 못한 물고기 153마리를 잡을 정도로, 이거는 그물이 막 이게 배가 물에 잠겨가지고 이게 이쪽 저쪽 이게 배들이 와가지고 같이 나눠 싣고 가야 되어지는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적 세계의 결실들을 내가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의 시대가 마감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계속해서 3주 동안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육의 시대가 마감이 된다. 영의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결실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결실의 시대.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말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약에 결실이 없다면 뭔가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막 나타나는가, 사람들의 변화가 막 일어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막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결과물들의 시대가 이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펼쳐지느냐 하면은 저 먼 곳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직업 가운데서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꼭 뭐가 되어야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기만 하면은 거기서 결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배 오른편에,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것을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한테 이제는 너희들의 시대가 도래했다. 나의 시대가 아닌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나와 같이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말씀에 집중을 해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